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홉 번째 주제인데요. 여호수아와 가나안 정복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오늘날 그리고 저희가 바라보는 새하늘과 새 땅까지 어떻게 역사가 흘러가는지 성서적인 역사관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영광 가운데 다시 세우시는 그 모든 큰 그림, 다른 각도로 보면 창조의 시작과 창조의 완성이죠. 저희가 그래서 그 내용 전체를 우리 창세기부터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주제를 가지고 구약의 내용들을 우리 창세기 이후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저희가 역사의 순서대로 흘러가는 과정들을 통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바라보고 있죠. 이제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믿음의 세대들에 대해서 한번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훈련된 사람들, 순종한 사람들, 그 과정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지 특별히 여호수아와 가나안을 정복하는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죠.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 어떤 특성들을 갖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지를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라는 이름, 여호수아에 대해서 배경을 조금 보죠. 우리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 호세아다 하고 민수기 13장 8절에 나와 있죠. 또 모세의 종이 돼서 광야와 또 가나안 정복하는 그 지도자가 됩니다. 광야에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 동안 사실은 광야의 1세대였죠. 1세대 중에서 하나님의 이 큰 구원 계획 속에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지도자로 선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들을 실패했죠. 그냥 광야에서 한 제너레이션 40년의 시간들을 다 보냅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여호수아는 그 과정들을 통과를 하게 되고 지도자로 서죠.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원래 호세아라는 것은 salvation, 구원이라는 히브리 말이죠. 거기서 같은 어원인데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앞에 여호수아가 이제 붙어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그 뜻이에요. 민수기 13장 16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다고 되어 있죠. 원래 이름이 호세아인데 이름을 이제 좌슈아하고 붙여줬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12명의 탐지 이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낸 다음에 우리가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잘 알고 있죠. 자, 그 이름은 그대로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라는 것은 그 당시 아람어, 우리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그 언어였지만 원래는 구약의 여호수아가 예수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세아인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표상, 하나님의 구원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약의 특별히 가나안 정복 과정 속에서 보여주는 표상이다 하는 거예요. 믿음의 인물들이 다 예수님의 어떤 특성들을 갖고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한 그림씩 보여주는 그런 표상들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호수아는 이름에서부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보여주셨죠. 자,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우리 여호수아 시작할 때죠. 여호수아를 이제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에요. 새로운 도전이죠.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는데 그때는 모세가 지도자였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받았는데 특별히 광야의 1.5세들, 어린 나이에 광야로 나왔던 사람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는 믿음의 용사들, 군대로 성장을 하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때가 돼서 40년이 끝날 때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명령을 주십니다. 그 명령, 여호수아 1장 2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자, 그 땅을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 땅은 언제 주시기로 하셨습니까? 이미 과거에 아브라함 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하셨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땅을 지금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을 다 보여주시고 동서남북을 보라 하면서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셨는데 사실은 그 시간이 이제 거의 600년이 흘렀죠. 600년이 흘러서 때가 돼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직접 이제 주실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돼 있어요. 영어에는 I'll give you every place where you set your foot이라고 돼 있어서 미래형을 썼어요. I'll give you라고 돼 있죠. 아니면 아직 가지 않았으니까 들어가서 정복을 해야 할 땅이니까요.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죠. 그런데 히브리 원어에는 현재 완료형이에요. 과거 어느 시점에서부터 지금 완성이 됐다. 이미 주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땅은 너희에게 주었다 가서 밟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여호와시죠. 그래서 여호와 하면 항상 언약하시는 분, 언약하시는데 하나님은 실현하지 아니하시죠. 그리고 언약하신 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반드시 이루어지세요.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져요. 중요한 것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결국 저희도 믿음의 훈련을 받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저희가 배워요. 그리고 또 저희가 우리 개인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경험해요. 그런데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수시로 흔들리는 것처럼 저희도 흔들리죠. 세상 때문에, 세상의 환경이나 세상의 법칙 때문에 저희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확인해요.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믿음은 베이스가 있어야 되죠. 뭘 믿냐? 뭘 의지하냐? 누구를 의지하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여호와의 언약들을 저희가 의지하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주시기로 한 거 가서 밟기만 해라. 준 거예요. 그래서 밟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완료형을 쓴 거예요. 자, 이 약속은 이미 주시기로 했던 거. 그러면서 격려를 하십니다. 왜요? 믿음과 현실의 갭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 눈앞에는 텅 빈 땅이 아니죠. 거기에는 이미 40년 전에 정탐을 갔을 때 장대한 군대들이, 도시들이 장악하고 있는 가나안 지역이에요. 빈 땅이 아니에요. 가서 정복을 해야 돼요. 군대가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가서 밟으라는 것은 정복하라는 거죠. 정복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진짜 치러야 되고 그 성들은 무너뜨려야 돼요. 그냥 가서 빈 땅이니까 밟으면 다 내 땅이야 이게 아니잖아요. 말씀은 그러신데 그러니까 그 갭이에요. 말씀은 이렇고 현실은 또 이런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격려하시는 걸 보게 돼요. 1장 5절에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적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 격려의 메시지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거기 있죠. I'll be with you as I was with Moses. 모세와 함께 평생 모세와 40년 동안 동행하시는 것을 옆에서 보았어요.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의지하고 붙어있을 때 여호와께서 떠나지 않고 모세와 함께 하시는 걸 보았죠. 마찬가지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결코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죠.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나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의 맹세에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그래서 항상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연약할 때, 흔들릴 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이 말씀 저희가 너무 좋아하잖아요. 지금 이제 앞에 거대한, 정복해야 할 거대한 산 같은 것이 있죠. 인간의 눈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은 제대로 된 전투를 해본 적은 없어요. 광야에서 무슨 훈련만 받았습니까? 저희가 잘 아는 제식 훈련만 받았어요. 걷는 훈련만 받았어요. 40년 동안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옆으로 가고 언약궤 메고 걷는 것만 배웠잖아요. 근데 진짜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한다. 40년 동안 보았지.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는지 모세를 통해서 보았지.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이 땅을 주겠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다 고정을 시키라는 거예요? 언약하신 여호와의 말씀과 그 여호와께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저희도 똑같이 배워요. 이게 없으면 뭘 못한다고요? 정복하는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되지 못해요. 저에게 적용하면 십자가와 그 복음의 군대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실이 보이니까요. 현실이 안 보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현실을 볼 것인가? 언약하시고 지키시는 여호와를 볼고 그분께 의지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헌신자의 대표가 돼요. 그리고 영적 전투와 영적 승리를 그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죠. 바로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헌신자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다, 십자가 군병들이다, 제자들이다, 사도들이다, 어린 양의 신부감들이다,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와 선교사들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 그냥 저희가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왜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도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훈련시키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 보통 사람들이 받지 않는 은혜죠. 저희도 이 말씀을 왜 배웁니까? 이런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헌신자가 되려면요, 지금 이 은혜에 참여하려고 그러면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군대가 되려면요, 조건이 있어요. 지금 이 조건을 얘기하죠. 1장 7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되어 있어요. 1장 7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Be strong and very courageous인데요. 이게 지금 설명을 드렸죠.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보면 흔들려요. 세상은 다 변하잖아요. 사람도 변해요. 모든 게 다 변해요. 저희가 얼마나 급속도로 빨리 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정말 모든 게 너무 빠르게 변하죠. 이렇게 빨리 변하는 세상이 될지 10년 전에 저희가 예상을 못했어요. 미국의 북미에 사니까 한인교회도 이렇게 빨리 변하게 될지, 목회를 하는 저희들도 대부분 목사님들 다 똑같아요. 목사님들도 이렇게 빨리 교회와 흐름이 바뀔지 아무도 모르셨어요. 그만큼 세상을 보면 흔들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려면요, 투철한 목적의식과 사명의식이 필요하죠.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사명이 있어서 그래요. 저희가 사도행전을,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과 같아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 시대가 되면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정복해 나가요.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세상을 정복해요. 그런데 말과 병기로 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그 메시지,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부르심, 콜링이 클리어해야 돼요. 목사님만 콜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선교사님만 콜링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콜링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 복음의 증인들이에요. 이상하게 저희가 교회에서 신분 제도를 만들어 나갔고 직분 제도를 만들어 나갔고 마치 풀타임 사역자만 콜링이 있고 나머지 성도들은 책임이 없다. 그냥 예배드리고 주님의 주시는 복 받으면 된다. 이런 게 아니죠. 다 같은 목적의식, 같은 사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지금 여호수아만 혼자 목적의식과 사명의식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람이 같은 믿음, 같은 목적, 같은 사명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혼자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40년 동안 배운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왜 같은 말씀을 나눕니까? 같은 걸 보기 위해서, 같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왜 저희가 선교 소식을 같이 나누고 같이 이렇게 이걸 공유하죠? 같은 사명의식을 가지고 같이 달려가려고요. 누가 잘해서, 누가 특출나서 하는 게 아니라 같은 걸 보고 한 몸을 이루어 나가서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눈의 역할을, 발의 역할을 다 역할만 다를 뿐이지 목적과 사명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변 환경, 상황에 따라 변하잖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성서적인 말씀을 가르치고 적용하는 것들을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적용하는 훈련을 했는데 이걸 하지 않으면요, 마치 실제 전투에 나가지 않고 뭐만 하는 겁니까? 글쎄, 뭐 인터넷에서 우리가 인터넷 보고 사람들이 하도 댓글들 많이 쓰고 악플도 쓰고 뭐도 쓰고 그래갖고 키보드 워리어 이런 뭐 이상한 용어도 만들어놨는데요. 사람들이 요새 다 키보드 갖고 다 이거 해버려요. 물론 세상이 바뀌었죠. 그런 시대로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실전에 나가야 되고요. 이건 지금 이 말씀을 배우고 저희도 마찬가지. 이 많은 말씀을 왜 배웁니까? 왜 이걸 저희가 같이 나누고 있나요? 같은 이 큰 그림을 보고 같이 걸어가기 위해서. 이 전투에도 참여하고 이 영광에도 참여하려고요.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목적과 사명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이 목적과 사명의식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말씀, 언약에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명하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왜 배우냐 하면요, 내가 나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프레임워크를 해드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성서적인, 지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사의 주인이 사람도, 정치를 하는 사람도, 세상도 아닌 여호와이신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창조의 시작과 완성, 구원의 시작과 완성, 모든 역사는 히스토리,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끌고 가세요. 그래서 그분께 고정을 하고 그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걸 저희가 맞추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맞춰지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한 것. 왜냐하면 저희가 지정의가 있어갖고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쌓이면 나의 세계관이 생겨요. 나의 가치관이 생기고 그것이 성서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적용을 하지 않으면 세상적인 세계관으로 쌓여질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이 그걸 보장해 주지 않죠. 어제까지 그랬다가 내가 다른 걸 보기 시작하면 흔들리는 게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모든 율법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지키고 행해야 되죠. 그래서 율법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신명기 우리 6장에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줬어요. 가장 큰 율법, 핵심.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온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는 거 수직계명이에요. 여기에서 흔들리면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걸 의지하고 살아가면 뭐가 됩니까? 광야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무슨 다른 종교, 다른 신앙을 갖고 있어서 뭐 신당을 꾸며서 그게 우상, 그것도 우상이죠. 하나의 우상이죠. 근데 마지막 때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사람들이 점점 이기적인 거에서 개인주의,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갖죠.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 그것이 마치 세상에서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 그것이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는 딱 정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기초가 되는 것, 바로 수직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분만 의지할 때 저희가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이걸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지켜 행하라.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3절, 4절, 5절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해요? 들어가고 이게 계속 배우고 아주 그냥 새겨지도록 여기저기에도 여기서 눈을 딴 데로 돌리지 못하게 이걸 저희들에게 강조해 주죠. 우리 심령 속에 새겨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걸 정리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에 37절, 40절, 우리 그레이트 커맨드먼트라고 하죠. 위대한 계명, 가장 큰 계명, 온 율법과 선지자의 명령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다 하며요.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수직계명과 수평계명,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명령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가장 기초가 되는, 왜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따를 것인가.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교회를 봉사를 하고 뭐든지 이 기본이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떠나면 무엇이 돼요? 우상을 숭배가 돼. 그래서 이거보다 더 커지는 거. 교회가 예수님보다 더 커지면 교회 자체가 우상이 되죠. 가정이 그러면 가정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중요한데 우선순위 첫 번째, 주 너의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내 이웃은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에요. 또 장차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 때문에. 자,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야로 묵상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지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할 때 지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켜 행하고 싶어요. 지켜 행하고 싶은데 지켜 행해야지, 지켜 행해야지. 내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지켜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서 또 잠을 잘 때 수시로 확인을 하라는 얘기죠. 기준이 되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그리하면 약속이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다. 저희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단어를 참 좋아해요. 뭐 prosperous, successful 이런 단어들. 평탄하고 형통한 걸 좋아해요. 근데 여기는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세상 개념이 샥 들어가 버려요. 앞에 말은 또 다 잊어버려요. 목적이 있다 그랬죠? 목적을 잊어버려요. 왜 우리를 강하고 담대히 해야 되고 지켜 행하고 주야로 묵상해야 되느냐?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요? 우리 가정이 성공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평안하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 갑자기 세상적인 개념으로 확 바뀌어버려요. 뭘 잃어버려요? 큰 그림을 잃어버렸는데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건데 부르심의 사명이랑 목적을 잃어버리고 결과만을 좋아해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아, 그렇구나. 이러면 복을 받는구나. 이래서 목사님들이 이거 갖고 설교 많이 해주시잖아요. 자, 이렇게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형통하고 평탄할 것입니다. 이러면서 뭐 들어가도 나가도 다 잘 되고 그냥 잘 되는 얘기만 쫙 해줘요.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건 약속의 증거들이에요.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맡겼으니까. 왜요? 군대들이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전적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 귀뚫은 종이죠. 귀뚫린 종. 모든 걸 예수님께 맡겼기 때문에 가정도 자녀도 기업도 건강도 맡겼기 때문에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안 아픈다는 얘기 아닙니다.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 왜요? 우리에게 주신 콜링, 목적과 사명이 있어서 우리가 그 흔들리지 않는다면.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 행해야 되는데 지켜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야로 그것을 보고 묵상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세요. 지금 자 여호수아를 생각하셔야 돼요. 60만의 새로운 병사들, 훈련받은 새로운 병사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한 번도 실제적으로 싸워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전투는 처음 해봐요. 일반적인 전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에 강력한 적, 세상에 그 당시로 얘기하면 가장 강력한 적들이 있는데 훈련받은 세상적으로 한 번도 이 전투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담대해야 돼요. 강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그것이 나옵니까? 여호와의 언약에서부터 나와요. 근데 그 언약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야로 묵상할 때 나의 것이 되고 내가 적용이 되면 어떤 은혜가 와요? 여호와께서 평탄케 해주시는 것, 여호와께서 형통케 해주시는 걸 경험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 여호와께서 승리,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승리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싸워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승리케 해주세요. 자, 사도행전으로 갈게요. 사도행전에 12명의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훌륭해서 뛰어나서 그들이 누구보다도 지혜로워서 복음의 일꾼들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나요? 아니죠. 조건이 있었죠. 사도행전 1장 5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왜요?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실 건데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때 비로소 파워를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절대적 필요 요소가 뭐였습니까? 건물도 물질도 다른 조직도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었지. 너무 심플한 원리인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전쟁은 사람이 하는 전쟁이 아니니까 성령의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여호와께서 평탄케 해주세요. 적을 물리쳐 주세요. 성을 무너뜨려 주세요. 나라를 확장시켜 주세요. 여호와의 깃발을 흔들게 해주세요. 그래서 1장 9절에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다시 확인시켜 주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왜요? 저희는 세례 요한도 그렇고 저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해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세례 요한이 준비하죠.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길을 준비한다고 해요. 회개시키고 이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되는 그런 도구로 쓰기로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가 하세요? 여호와께서 하세요.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랑 똑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왜요?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어느 땅을 밟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는 거고 형통이 보장되어 있는 거고 영광이 보장되어 있는 거고. 동일한 말씀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제 지상 사명을 주시고 그레이트 커미션이요. 이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온 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여호수아 군대가 똑같죠. 이제 여호수아 군대가 돼서 신약교회를 열어야 할 제자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라 하면서 지상사명 주시고 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지금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지상사명 주시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And surely I am with you always to the very end of the age라고 얘기죠. 왜 이러세요? 왜 이렇게 약속하실까요?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거꾸로 이걸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요. 너희가 무슨 일을 하고 어디를 가든지 나는 이거 할 거야. 얘기해요. 너희가 순종을 하든지 안 하든지 나는 이거 할 거예요. 정신 차려라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 지혜로운 제자들아,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가르쳐 줄게. 나는 다른 길을 가지 않아. 나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되는 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일, 예루살렘에서 땅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 그것만 한다. 그래서 그거 하는 사람들,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일을 하면 내가 거꾸로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 나는 이걸 떠나지 않는다. 이게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사역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에게 다른 말씀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목적이 분명해요. 여호수아와 그 군대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가나안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주기로 했는데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정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구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왜요? 정복하는 일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프로젝트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근데 원하시는 것은 강제로 원하시는 게 아니라 자유함을 주셨는데 그 의지를 가지고 자원함으로 순종할 때 기뻐 받으시죠. 너무 쉬운 원리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런데 뭐 조건이 있죠.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좌우를 보게 되면 두렵고 혼란스럽고 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직접 보여주시죠. 자, 이렇게 되려면 저희가 잘 아는 손가락이야. 이 강조해도 끝이 없죠.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꽉 져서 내 거로 만드는 거, 읽기, 듣기, 쓰기, 공부하는 거, 암송하는 거. 암송하는 거, 암기하는 게 집어넣는 거라 했죠, 뱃속에. 그리고 메디테이트, 묵상하는 거. 그럴 때 소화가 돼서 말씀이 영적인 에너지가 돼서 제 몸에 흐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제가 도와드리는 거는 1, 2, 3, 4의 어떤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나머지를 갖고 하셔야 돼요. 하는 목적은 분명한 목적과 사명의식을 갖고 이 길을 걸어가더라고요. 왜요? 이 길이 복 있는 길이고요. 이 길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형통케 해주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공관, successful,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성공관은 세상 사람들이랑 다르잖아요. 가치가 다르잖아요. 이 가치와 이 성공관이 다르려면 성서적인 하나님의 나라관이 확실하게 정립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종말론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세상 사람들은 종말론이지만 저희는 새하늘과 새 땅, 영광론이에요. 저희가 확실한 영광의 그림, 약속의 그림이 있어야 이 길을 걸어갈 거 아니에요?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가나안 땅에 대한 그림이 없어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나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나안 땅에 대한 그림이 없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광야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조금만 어려우면요. 옛날이요 하면서 애굽으로 갈래. 애굽으로 갈래 그러죠. 저희는 애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을 가서 전투를 하고 정복을 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이 과정들,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지금 훈련을 시키시고 분명한 이 과정들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 공부, 설교, 예배를 드리는 것, 찬양, 저희는 분명한 목적, 방향, 사명의식이 있어요. 그렇게 되려면 저희가 프레임워크가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의 프레임워크, 성경 공부는 프레임워크. 그래서 저희가 읽기, 듣기, 쓰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걸 정리시켜 드리는 거예요. 집 짓는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이랑 기둥을 세워 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됐어요. 이렇게 됐을 때 저희가 이제 이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마지막 단계의 준비를 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성령 세례 받는 거랑 똑같아요. 몇 날이 못돼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님이 오시면서 오순절날 교회가 시작되죠. 똑같은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오순절 성령 세례가 구약으로 봤을 때 무슨 사건입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례를 받는 거라 그랬었죠. 홍해를 걷는 것은 이제 우리는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요단강은요, 과정이 달라요. 요단강은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 군병이 되겠습니다. 복음의 증인 되겠습니다. 헌신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만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클리어하게 저희가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앞에 이 건너가면 여리고예요. 그 여리고를 앞에 두고 이제 요구하시는 게 요단강 앞에서 첫 번째 조건이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수아 3장 5절이에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기서 보면 consecrate yourself라고 되어 있죠. 스스로 성결케 하라. 이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성결, 이 consecr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거룩, 또 성결, 거룩, 구별됨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건 헌신, 정진 이런 뜻도 있고요. 우리가 항상 이 consecration 하면요, 목적이 있어서 구별됐다. 이 거룩이라는 holy 이것과 항상 연결해서 생각하자 그랬죠.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안수식을 할 때 우리 안수식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그것이 바로 consecration 이거예요. 저희 이제 CMN의 교단에서 여자 목사 안수를 오랫동안 허락하지 않다가 이제 시대에 맞춰서 진짜 오랫동안 회의 끝에 여자분들에게도 안수식을 해주기로 했어요. 근데 그때 단어 써요. 이 consecration이라고 얘기해요. ordination이라는 말 대신에 consecration.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드려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졌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안 된다 그랬죠. 언제부터 했어요? 광야에서부터 훈련하기 시작했어요. 결단을 하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 매일매일 훈련하면서 거룩을 훈련을 해요. 왜요? 이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기 위해 우리가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뭐 어디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냥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있는데 목적, 사명의식이 분명하다. 그래서 제가 콜링이라는 게 목사님만 받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는 다 같은 목적으로 구별된, 성결케 된 사람들. 십계명을 받기 전에도 출애굽기 19장 10절에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명령하죠.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여 그들로 옷을 빨고 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도 consecrate them today and for tomorrow라고 되어 있죠. 구별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드려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십계명을 처음 받으면서 공식적으로 구약교회가 시작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죠. 이제 여호수아 그 군대들에게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이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군병들, 저희로 얘기하면 십자가 군병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스스로 준비되라. 드릴 마음이 있냐? 여호와만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냐? 하는 과정들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성결케 하라. 자기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부르심에 비추어서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3장 6절에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 내가 앞서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언약궤가 앞서가요. 언약궤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삶, 성령이 인도하는 삶. 이제 40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제가 40년 동안 제식 훈련받았다 그랬잖아요. 언약궤를 따라 걷는 훈련도 했어요. 내 의지,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말씀이 인도하는 사람. 예수님이 가는 곳에 우리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우리도 하는 거예요. 아주 신앙생활을 쉽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쉬워요. 어느 교회, 어느 지역 어떻게 섬기시든지 예수님이 하시는 거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조건이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따라가요. 제식 훈련처럼 보이지만 지휘관이 누군지, 인도자가 누군지를 분명히 하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언약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라. 그리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요단에 들어서라 하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3장을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세요. 그때는 지금 6월절 보리를 베는 시기라서 봄이 돼갖고요. 물이 넘치는 시대. 요단강에 물이 가득해갖고 넘치는 시대. 넘치는 데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물에 휩쓸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는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어요. 물이 좌우로 갈라져 버리니까 마른 땅을 걷죠. 이건 지금 갈라지지 않았어요. 아직 물이 아직 흐르고 있어요. 죽음의 위기가 눈앞에 보이는데 명령이죠.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위험을 보면서도 결단하라는 거예요. 왜요? 언약궤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해서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 다음에 물이 갈라지죠. 내가 결단하고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와요. 그만큼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홍해를 처음 건널 때는 그만한 믿음이 없잖아요. 그냥 갈라줘야 걸어갈 수 있어요. 갈라주고 걸어가는 것도 쉽지 않죠. 갈라주고 걸어갈 수 있는 거고, 여기는 아직 안 갈라졌어요. 일단 결단부터 해야 돼요. 말씀을 의지하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갔을 때 물이 마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12지파의 대표들이 그 갈라진 강 안에서 돌을 가져다가 탑을 쌓았어요. 표징이 되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그래서 여호수아 4장에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서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행해 주셨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하는 증거들이에요. 그 증거에 이 돌을 갖다 쌓아놨죠.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런데 나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여호수아와 그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요단강을 건넌 목적이 뭡니까? 약속의 땅을 밟아서 정복하기 위해서. 왜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셨죠?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 위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렇게 되려면 지금 이 앞에 조건이 있잖아요. 스스로 성결케 하고 언약궤를 메고 걸어가야 되면서 눈에 리스크가 있어도 언약궤를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결단을 하는 필요성이 있어요. 이 과정이 무슨 과정인가? 이 요단강을 건넌 이 돌을 체험하는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이 바로 저희가 오순절 성령 세례라고. 자, 저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아주 선명하게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호수아 그 군대가 어떻게 준비됐고 어떤 과정 속에서 어떤 언약의 말씀, 어떤 축복의 말씀을 받았는지를 저희가 보았어요. 똑같은 걸 저에게 요구하시고 그렇게 2000년이 흘러왔어요.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마지막 추수 때 교회와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도 변함이 없고 이 원칙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희가 이 말씀을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대에 여호수아 그 군대가 되도록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저에게 주신 사명, 목적, 예수님께서 그리시는 그 나라들 분명히 보게 하시고 매일 주야로 그 언약의 말씀들을 저희가 묵상할 때 그래서 우리가 적용하며 순종하며 결단할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안하고 불안정해 보이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저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흔들리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귀한 일꾼들 이 영광의 길에 함께 참여하며 예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하시고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